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 함께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은혜를 강구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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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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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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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배 자리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속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달라고, 이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로 늘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운 격리로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여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한 세상 욕망으로 늘 전쟁터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참 쉼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데가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소홀히 여겼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깊이를 더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요동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제한당하는 눌림으로 두렵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지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한 저희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고하고 육체적으로 아픈 자들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심이 그 자리를 잘 지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살아온 날들의 상체기로 그 흔적이 아직 남아 혹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회복과 자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자로서 늘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인생을 건져 올려 지난날에 주신 은혜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눈맞춤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일꾼 되어 연합함에 힘쓰는 공동체, 평안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어 순례자의 삶이 소유가 아닌 은혜의 가치 안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곁을 내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을 드리는 통로입니다. 교회되는 저희들이 사명 안에서 자신의 생각, 경험, 신념들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 주권 안에 순종함으로 은혜의 삶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이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골짜기라도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라면 그 너머에 있는 질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심 알미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시간임을 알아 믿음을 지켜 더 충성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며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목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용혜 권사님 기도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미가 2장입니다. 구약 1292쪽에 있습니다. 미가 2장입니다.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2장 6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91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이스라엘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후에 최영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연습하기가 참 어려운 때인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SNS를 가입하여서 자신의 계정을 운영하고 또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 자신의 생활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타인과 서로 소통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또 댓글을 달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올리는 그 대부분의 일상의 모습들은 눈에 보기 좋은 모습들입니다. 멋있는 곳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음식을 또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멋지고 값나가는 제품들을 사게 되면 또 그 제품들을 사서 올리기도 합니다. 우리네 사는 삶의 모습은 희노애락이 모두 공존하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SNS만 볼 때는 모두가 행복한 것 마냥 슬픈 일은 없는 것 마냥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의 현실이 우울하고 고돼도 SNS에서는 그저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만, 말 그대로 좋은 것만 선별하여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소식을 올리는 사람은 남들의 부러움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열망도 갖게 됩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기 좋은 환상을 쫓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장점, 자신만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가상 공간에 올려지는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계속해서 낙심해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SNS를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다라고 혹평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내며 더 나은 삶으로, 더 높은 차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은 박수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삶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며 남의 삶을 그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미가서에서도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앞길은 낭떠러지인데 괜찮다고, 자신들의 앞길은 꽃길이라고 생각하는 우둔한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정복당할 것이고 성전은 처절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종말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향락에 빠진 삶을 살았고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날 궁리만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선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고 그들로 하여금 외치게 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만 걸어갔습니다. 자신들의 현실과 모습은 바라보지 못한 채 자신들의 귀에 좋은 이빨린 소리만 쫓으면서 이 나라는 괜찮을 것이라고,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부질없는 환상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둔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선한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거부하고 모욕한 이들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되고 또 불의에 일삼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형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지만 이제 말미 12절 13절을 통해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끝까지 붙잡고 남는 자들을 하나님 끝까지 돌보실 것이고 그들을 모을 것이며 목자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며 그들의 유익이 되는 길입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패권을 잡은 바벨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요 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오직 그 한 가지만이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며 무엇에 삶의 만족과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만족과 즐거움은 SNS를 바라보며 화려한 삶을 꿈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형편과 모습이 나아지고 더 나아가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는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남편과 아내가 마음 놓고 직장에 나가며 교회 예배당에서 걱정 없이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만족되어질 수 없다는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게 됩니다. 교회 예배당에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기쁘고 복된 삶,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너희 무리를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고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2개월 혹은 3개월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임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래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5단계에 이어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곧 2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또 마음이 어지럽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제 겨우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는데 이러다 내가 지치는 것은 아닐까? 지치다 지쳐서 내 스스로가 예배드리기 어려워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쌓아갈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7절 끝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 중에도 유익이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의 만족과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에서 어떤 어린 학생이 부서 예배 중에서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서 담당 목사님이 그 한 어린 학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핸드폰에서 오지 않는단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에서 온다.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영화를 보고 감명받으면 그 글귀와 장면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취미가 생기고 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욱 그러합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봐도 계속해서 내가 지금 관심 있고 지금 몰두하고 있는 그것들과 연관짓게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핸드폰을 들여다보듯 말씀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서 연속적으로 생각나고 묵상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수많은 출판사에서 다음 해에 관한, 그러니까 내년에 관한 예측을 하는 책을 내놓게 됩니다. 보통은 내년에는 어떠한 트렌드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 것인가 하는 그런 예측을 한 분석책입니다. 예를 들면 요 몇 년 욜로, 소확행, 워라벨, 가심비 등이 등장해서 한 해를 이끄는 키워드가 되곤 하였습니다. 저도 2021년을 예측하면서 하나의 키워드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며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너무 뻔한데 아마도
이 코로나와 관계된 많은 키워드들, 이 코로나에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2021년을 수놓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와 연관되어서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혐오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첫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내용 중에 제가 느낀 그 혐오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실지 모르지만 잠깐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 5월, 2월 아들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데리고 왔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가 어떠한 병인지, 어떠한 바이러스인지, 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렇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때였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병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여서 그 병원 밑에 있는 약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들어갔는데 마스크를 박스채로 사가는 그런 중국 교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병원 안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스크를 잠시라도 벗으면 간호사들이 마이크로 지적하면서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방송까지 하였습니다. 위기감이 들었고 순간적으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공포는 타인에 대한 혐오로 다가왔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은 결국 바이러스로 인한 거리두기가 아닌 사랑에 대한 단절로 인한 거리두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생기고 관심이 끊어지고 배려와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인식이 멀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 교육자들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하고 또 대안을 만들고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동기 목사들이 모여있는 방에서는 이러한 저러한 자신들의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리저리 생각해보며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다 결국 우리 교육자들이 헛웃음을 지으며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좋았기에 코로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실제적인 만남을 극복하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 왜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위로, 나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 그 함께라는 것이 좋아서 만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삶,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경지인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며 힘을 낼 때에 우리는 이 각박한 삶을 즐거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만의 연합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의 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와 각 노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조그마한 교회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돕고 있고 노회에서도 이를 돕고 있지만 많은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들은 이러한 어려운 형편을 이겨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향한 플로잉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동의와 또한 성도들의 도움, 손내밈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과 도움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일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더욱 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례로 코로나 검사를 하려면 병원에 와야 하고 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피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해서 예방을 하고 퍼지지 않도록 방역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분들이 숨어버리게 되는 형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와 관계 부처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오라고, 괜찮다고, 와서 검사받고 걱정 없이 돌아가라고 그렇게 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약자들과 빈곤 계층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품어낼 수 있을까를 여러 단체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 교회들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백성들끼리 힘 있는 백성이 힘없는 백성을 학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받는 계층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행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요즘 물리적 거리는 멀어져 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우리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욜로와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많은 이들의 입에 이 단어가 오르락내리락 하곤 하였습니다.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지금 이 삶을 즐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확행은 욜로보다는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는 직장을 구하게 되면 좋은 옷이나 음식을 자제하고 여행, 취미 생활들도 자제하면서 될 수 있는 한 돈을 아끼고 그렇게 큰 것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보다 더 큰 것들을 위해 아끼고 절약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집이 우선이 아닙니다. 취업도 결혼도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성취하기 어려운 일들에 많은 시간을 쏟고 또 투자하지 말고 일상에서 작지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꼭 많은 돈이 아니어도 화려한 것들이 아니어도 약간의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분위기 좋은 카페도 가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먹고 그날의 삶에 집중하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자는 요즘의 모습을 욜로와 소확행의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욜로와 소확행이라는 키워드는 요즘 세대의 현실 추구이며 작은 행복과 지금의 삶을 즐기고 집중하자는 의미입니다. 혹시 졸혼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습니까? 2004년 일본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 중후반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졸혼이란 말은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적인 이혼이나 별거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는 밟지 않은 채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서로 상관하지 않은 채 그렇게 간섭하지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각자의 삶을 집중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여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다 다시 극심해져서 한강공원도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잠들고 나면은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나갑니다. 살이 많이 쪄서 운동을 해야 돼서 꼭 나가는데요. 예, 저 이렇게 나가면서 항상 그래도 걱정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자전거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리니까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는데 특히나 여의도 공원에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커플들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괜찮을 것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저렇게 붙어서 있는데 괜찮은 건가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여름에 심해지면서 정부에서 폐쇄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수긍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조치가 내려져서 공원 곳곳에 입구와 그리고 앉을 만한 장소들에는 테이프가 둘러싸졌고 또 운동기구들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되었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막아놓은 벤치와 잔디를 피해서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돗자리를 깔아놓고 3, 3, 5, 5 모여있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소확행이나 욜로나 조론이나 이러한 모습들,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때라고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적 생활도 위협받고 있으며 여행도 취미와 그리고 여가 생활도 우리는 그 너무 많은 것들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더 큰 것을 누리지 못해도, 예전보다 화려하고 원대한 꿈을 그리지는 못해도 많은 이들은 자신만의 꿈과 만족을 그리고 즐거움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나를 좋게 포장하고 싶고 훌륭한 음식과 멋있는 장소 그리고 여유로운 삶의 모습 가운데에 만족을 누리고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코로나 기간의 극복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버린 듯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그곳에 있지 아니합니다. 요즘 말로 우리의 찐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삶 그 자체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소소한 행복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만족과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의 마지막 장인 6장 말씀 중 8절의 말씀을 들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게 하고 또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더욱더 연약한 자를 돌보며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만족과 유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이 시간 기쁨교구 아기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부부가 첫째, 둘째. 네. 나오는 동안 소개하면 기쁨 19목장 아빠 임윤혁 집사, 엄마 성지혜 집사 가정의 첫째는 주안 4살짜리고 둘째는 이제 8월에 낳는데 둘째 임주호 아기입니다. 주호로 이름 지은 것은 호흡이 주님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주호가 태어날 때 호흡이 매우 불안정했고 폐 쪽에 염증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의료적인 그러한 치료 또 엄마와 분리된 상태에서 약 2, 3주 동안 그렇게 아기가 치료받고 있어서 하나님 결국 우리 기쁨교구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아기 주호가 아주 건강한 상태로 그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아빠하고 두어 차례 통화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손은 깨끗하게 씻고 내려왔는데 장갑을 다시 끼겠습니다. 가까이 올래요? 내가 안 해도 되는가? 그냥 괜찮아요. 아빠 엄마가 안고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호. 봅시다. 네. 옳지. 기도합시다. 귀한 가정에 둘째도 주셨습니다. 첫째가 티 없이 맑게 무럭무럭 자라고, 둘째는 지난 여름 태어날 때에 참으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변의 친구들의 끊임없는 기도로 아버지 호흡이 원활하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들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종이 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해주셔서 주호가 주님의 품 안에서 청명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안에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어린 아기로 커갔던 것처럼 주호를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아빠와 엄마에게 간절한 기도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도 잘 키우고 둘째도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물 하나 갖고 가요. 네. 돌아서서 첫째, 둘째 여러분 박수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올해 유아세례 성탄절에 유아세례 베푸는 중에 비대면으로 교육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잘 교육받고 성탄절 유아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우 동정 중에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주보에 나온 것처럼 김승권 안수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장남되는 김주영 군과 청년 공동체의 최서희 양 두 사람의 결혼이 교회에서 이곳에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미처 나오지 못했는데 은혜 20목장 최성윤 명예권사님 장남되는 원동욱 군 29일 11시에 JK 아트 컨벤션 4층 아트리움 홀에서 결혼이 있습니다. 각각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내일 8시에 영상으로 합니다. 1.5단계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데 방역 조치가 강화되는 바람에 기존의 기도나 예배 시간이 아닌 모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과
금요일은 저희가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기 싶은 분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은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 약 45분쯤 우리가 말씀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 기도 제목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기도 가운데 풀어가시는지 우리가 보고 간증하고 기적을 나누고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 2부 여전히 합니다. 제가 2부를 했었는데 이 한 주간에는 저녁 기도에 집중하려고 새벽 기도에는 제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중보기도학교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하이 성품 스쿨 우리 사역팀 재능들이 필요한데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하는 신앙운동 479번서부터 고기무, 정완분, 정태일, 우영식, 김영남, 안승환 장로님까지 그렇게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날씨가 풀어지다가 또 춥다가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조금 더 또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감기, 코로나 다 참 조심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내 삶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내일 저녁서부터 특별한 은혜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달려나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또 추위로 우리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담력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가정, 힘든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 일터를 구하는 우리 사람 가족들, 그리고 병상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역사해 주시며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은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저녁부터 특별한 은혜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일들에게 밀려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는 조금씩 쌀쌀해지고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지만 주님 품 안에서 안전히 거하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귀한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옵시고 믿음 안에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저녁 기도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속에 말씀을 받는 그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권능과 주시는 능력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연약한 지체들 이끌어 주옵시며, 특별히 이 사회를 안정되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공에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